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팜터가에 잘 오셨어요. 오늘 이제 34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뭘까? 왜 하나님이 좀 우리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나타나셔서 뭔가 해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깊이 생각할 텐데요. 그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역시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이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사사기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할 거예요. 그 사사기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사사기 7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군대가 모여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시는 거죠. 그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백성이 너무 많다.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나를 거슬러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하거나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온 백성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롯 셈은 이제 정확하게 읽으면 하트가 좀 CH 발음이 나니까 하롯셈인데 하롯셈은 그 하라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라드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떨린다, tremble 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부르르 하고 막 이게 떨어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간헐천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뭐 가이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여기 이제 기드온의 샘물에 가봤는데 하롯셈에 가봤는데 이게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간신히 허락을 받고 막 뛰다시피 해서 들어갔는데 입구에서 또 샘 그러니 왜 그렇게 먼지 하여간 제가 사진 석장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하롯셈의 모습이에요. 저 안으로 이렇게 바위가 파여 있고요.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보면 이거 뭐 별로 신통한 그런 셈도 아니네. 여기 어떻게 몇만 명이 모여서 이걸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날 남아있는 셈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수로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이 밑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수로로 흘러나온 물이 이제 모여서 어떤 뭐랄까 연못이랄까 뭐 크진 않은데 그런 이제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기드온이 사람들과 모여 있는 곳이 글쎄요 이 바위가 패인 바로 이곳이었는지 아니면 물이 모인 것인지 그건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하여간 하롯셈에서 물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 같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겁이라는 게 뭐 도통 모르는 사람들, 겁은 없는 사람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10,000명도 너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쟁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드온한테 그러셨어요. 야, 저 샘에서 물 좀 마시게 해라. 그 샘이 이제 막 떨어대긴 해도 수질은 괜찮았나 봐요. 마실 수 있었나 보죠. 제가 이제 좀 오래됐죠. 제가 처음에 공부하러 와서 이제
옐로스톤이라는 데 갔어요. 지금은 뭐, 안 간지 꽤 됐네요. 거기 가면 이제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간헐천 가이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유명한 거니까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물이 튀어나오는 시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면 뭐 조용히 또 물이 막 끓어오르다가 위로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유, 그거 뭐, 굉장히 장관입니다. 제가 사진도 이제 올렸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종류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올드 페이트풀이나 뭐 옐로스톤에 있는 물은 못 먹습니다. 황산 성분이 많아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루쌤은 하여튼 뭐 물은 튀어나와도 성분은 괜찮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9,700명은 돌려보냈는데, 그 구분 방법이 뭐냐? 개가 물을 먹는 것처럼 핥아먹은 사람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기고요. 뭐 좀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 헷갈리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좀 이게 싹 은폐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이게 먹은 사람은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냥 물이 보이니까 그냥 크게 머리를 쳐박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은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개는, 저도 개를 길러봤습니다만, 사실 지난 4월에 16년 기르던 개가 세상 떠났어요. 아유, 그거 참 슬픕니다. 뭐 사람 떠난 것도 슬프지만, 그 뭐 십몇 년을 같이 살던 그 반려견이 세상 떠난 것도 참 슬퍼요. 어쨌거나 개가 뭐 사람 앞에 붙거나 그러면 우리나 뭐 고대 이스라엘이나 다 욕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가 들으면 환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나은 개도 좀 있거든요. 뭐 하여간,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그 왼쪽에 이제 그 샘에다 물을 쳐박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에 동원됐다는 것만 빼놓으면 용사라는 거창한 표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 자질상으로는 군사로서 한참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남은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겁나는 일도 없고 성격도 걔랑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군사로 써먹는다는 것은 손자가 봐도, 병법의 천재인 손자가 봐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을 통솔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겼다. 무기나 별거 있었나요? 빈 항아리하고 횃불로 싸웠는데, 그게 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주 괜찮은 리더였지만, 그를 돕고 함께 싸우는 300명은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싸워서 이겼다. 누가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 거기 똑똑한 사람이나 진짜 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한 10,000명쯤 모여서 전쟁했는데 이겼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뭐든지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했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99에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99은 뭐예요? 그냥 실제로 물리적인 나이가 99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것이 우리의 99살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신대원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이제 공부한 사람들 잡 마켓이 이게 참 막혀 있어요. 정체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정말 밑바닥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 부끄러운 거, 능력 없는 거, 수치스러운 거, 부족한 거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난생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총회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런 신앙적 체험이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어떤 분이 멋있게 붓글씨를 써서 제가 하나 올려놨어요. 아직도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안달일 때가 있죠. 하나님, 내 능력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할 일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힘으로 뭘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이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자랑할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진이 다 빠져서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고 싶으면 뭔가 내 머리로 하려는 생각, 힘으로 하려는 생각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림 보이세요? 고양이가 머리 숙은 거 보이세요? 우리는 고양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빨리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넘어서 의식에서까지 완벽하게 항복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어요. 그분이 뭔가 하시면 좋고, 아니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림은 옹기장이 전 멤버인 임재규 목사님이 그리신 건데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고 신경 쓰지 말고 그분이 일을 이루시도록, 아니어도 좋고 하셔도 좋고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